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238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있어서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편에서도 목적이 분명하고 우리의 삶에도 목적이 분명한 일치점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두셨는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왜 샀는지, 세탁기를 왜 바꾸는지, 때로는 정규 방송이 아닌 케이블 방송을 왜 설치하는지, 그 목적이 뭐죠? 내가 쓰고 싶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맞죠? 맞죠? 네. 우리 사람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와 같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고장난 세탁기를 왜 하나님이 쓰실까요? 안 씁니다. 고장난 건 버려야 되죠. 사람도 고장나는 건 버리고 맛이 없는 건 안 먹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쓸모가 없는데 그 쓸모가 없는 사람을 왜 복을 주시죠?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데 돈이 많다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는 않은데 건강하다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데 좋은 대학을 나와도 하나님께 돌릴 영광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쓰질 않기 때문에, 쓴 적이 없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신앙에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 있을 수가 있나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가 무슨 목적이 있겠는가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좀 지혜로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죠. 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사람으로서 쓰임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냥 자기가 만족하고 가는 거예요. 노래 좋아하는 것, 그런 풍류의 흐름을 좋아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써준 적은 없는 거예요. 요즘 나훈아 씨가 테스 형이라는 노래를 발표했는데 이 목사님 맨날 가요만 듣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테스 형 막 이래요. 나중엔 소크라테스 형 그러더라고. 소크라테스 형. 끝날 때는 테스 형, 테스 형, 테스 형 네 번인가 울부짖다 끝나.
그 가사의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그 가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이게 1절이에요. 2절은 부모님의 무덤가에 핀 꽃들이 자기가 오래간만에 갔더니 우리는 부모님 무덤가에서 이렇게 너희 아버님과 함께 즐겁게 지내는데 너는 도대체 얼굴이 여태까지 왜 안 보였냐고 꽃들이 자기를 비웃는 것 같다. 그런데 본인도 살다 보니 세월이 가고 죽을 때가 다가오는데 누구 걱정할 틈이 없는데 테스 형, 세월이 왜 이래? 첫 번째는 세상이 도대체 왜 이래?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 그 얘기고, 두 번째는 세월이 왜 이래? 눈 감았다더니 이제는 건강도 잃고 이런 한풀이를 애매하게 테스 형한테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특별히 집에 가서 들어볼 필요 없어요. 제가 설명 다 했어요. 이 굉장히 그 뜨는 노래예요. 이틀 만에 뭐 몇백만의 뷰가 유튜브에서 막 기록이 되고 뭐 이럴 정도의 노래인데, 이런 노래를 우리가 좋아하는 기분,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렇게, 이거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래를 좋아하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말을 못 하시는 분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혜가 부족한 분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우리가 말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한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열어가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성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도 가장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고, 우리 입장에서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생하게 될 유일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자, 천국에 가면 누구를 위하여 존재할까? 우리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문제에 대하여 내가 천국에 가서 내 지금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뭘 하고 있는가를 비춰보면 사실은 내가 천국 백성인가 아닌가가 보여요. 왜?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대명제를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변화된 성령으로 인한 거듭남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성령으로 인한 거듭남은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은데 내가 예수 믿어 성령 받았으면 하나님이 계속 내게 그걸 요구하세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안 살고 맨날 죄를 지어도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안 갖게 돼요. 성령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갑자기 우리의 입에 들어오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병에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고, 성령은 우리의 살아야 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천국 백성의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쓰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무의미한 것이. 할렐루야. 병들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내세울 거 없지만 하나님이 쓰기로 작정한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많이 가지고 대단하고 높은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 귀를 열고 오늘 말씀을 들어서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이 내게 생명이 돼야 돼. 여러분, 로마서 하면 제가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고개를 떨구지 말고 저를 집중해서 보세요.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교리서라고 불러요. 로마서를 교리서라고 부르니까 좀 말이 어려워서
로마서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뭐라고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롭고 놀랍게 풀어가는 방식을 택할 거니까 들어보세요. 복음이에요. 자, 복음은 구원의 소식이라는 한자예요. 좋은 소식, 복된 음성, 복된 소식. 이걸 한자로 한 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영어로는 새로운 소식이에요. 복된 소리가 아니고 원래 있던 뉴스는 가짜고 이게 진짜다라고 하는 뜻으로 영어로 복음이라고 해요. 소식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로마서를 교리서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복음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소리, 구원의 소식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마서의 내용을 그냥 딱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통치자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인간들의 사형 집행을 면하여 주었다라는 거. 이게 로마서의 첫 번째 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식으로 결정하셨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인류의 통치자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가 용서함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시기로 한 구체적인 방안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길지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규결을 짓냐면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믿음.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 놀랍고 특별한 은총이다라고 정확히 못을 박아요. 아무나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이, 제가 내일 목사님들 시험, 장로 되실 분들 시험, 그리고 전도사님 되실 분 시험, 내일 시험 보고 면접을 제가 치러요. 가서 감독을 하고. 그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구원이 무엇이냐.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셔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면 50점만 줘요. 진리인데 50점만 줘요. 왜 50점만 줘요? 뭐가 빠졌어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믿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해야 100점이 나와요.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신 거예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로마서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로마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목사님 로마서는 교리서라고 했고 그 내용은 복음이었고 그 복음은 구원의 소식인데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사하는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서 죄가 죽고 우리의 생명이 사는 역사를 이루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그 구원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이 있는데, 자, 이제 다른 얘기를 가볼게요. 다른 얘기를. 자, 로마서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로마서의 저자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우리 장로고시를 본 우리 최 장로님. 네. 반말하지 말고 바울입니다. 바울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한테. 바울이죠, 장로님. 저자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하고 달리 희한한 기록이 있죠. 로마서 16장에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성경이 잘 나가요. 바울이 막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바울이 뭐 이렇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축복하고 마치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한참 나가다가 갑자기 로마서 16장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나 더디오도 바울이 축복을 지금 나한테 말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쓰면서 바울이 말하지 않는 한 부분을 내가 쓰는데 이 편지를 지금 내가 쓰고 있다. 그러니 나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자기 말을 하나 집어넣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본인이 말을 함으로 옆에서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대필하고 있는 거예요. 대필자가 있는 성경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이해가 됐어요? 바울이 로마서의 저자지만 대필자가 누구라고요? 더디오예요. 자, 그럼 이 더디오가 이 편지를 로마에 전했느냐?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누가 전했습니까? 이 편지를?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거는 뭐냐면 나를 대표해서 보내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바울이 저자인데 대필자가 더디오고 그 편지를 들고 여성도인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가 로마로 향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그를 성도의 예우로 정중히 대하라 라는 말이 써 있어요. 이게 바울이 명령이에요. 자, 종합해봅니다. 종합해봐. 로마서는 저자가 바울이지만 대필자가 누구라고요? 더디오예요. 이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베예요. 이 사람들을 영접한 성도들이 로마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시작하냐면 로마서 15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로마서 15장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말을 주목해서 보세요. 제가 다른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성경을 푸는 다른 얘기. 갑자기 목사님 교리 설명을 열심히 하시지, 그건 짧게 해놓고 또 이상한 소리 한다 하지만 연관성이 있어요. 이 말을 편하게 말하면 로마 교회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왜 생겨났냐면, 나중에 본문을 다뤄야 되지만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냥 전하면,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이면서 제자들이 막 방언을 터뜨리고 막 외국어를 말하고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할 때 깜짝 놀랐어요. 누가?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거기에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령의 역사하는 현장에 있었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깜짝 놀라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이 사람들이 로마로 간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이 본문을 가지고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이 베드로다 해서 베드로 성당, 바로 로마의 사역자로 베드로를 첫 번째 사역자로 두는 거예요. 전 세계의 선교를 감당했던 로마 교회를 베드로가 세웠다 주장하는데, 여러분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냥 사도들이 방언하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 받을 때 그 로마 성도들이 거기에 와서 원래 유대교를 믿던 사람인데 여기서 예수를 믿고 기독교에 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이런 진리의 구원의 길에 편지를 그럼 보낼 필요가 없죠. 베드로가 세웠으면 베드로가 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로마 교회를 베드로가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왜? 성경이 존재하는 한 그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냥 은혜를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베드로가 여기를 세웠다고 주장하는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만 열심히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자, 이거 보면
여기에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는데 주목해 보세요. 이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가지도 않았어요. 바울이 이 나중에 로마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갑니다. 그리고 죽어요 거기서. 그런데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는 가지도 않고 자기는 교육시킨 적도 없는데 거기 성도들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들어보세요. 자, 우리 14절에 세 가지의 칭찬이 있어요. 우리 14절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가 뭐가 있어요?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라는, 너희가 참 선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선하다는 말은 착하다라는 말과 비슷한지 보지만 원어로 보면 아가도시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뜻을 따라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함으로 멈춘 게 아니고 그대로 행하는, 열매 맺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바울에까지 들려질 정도로 이들의 열매 맺는 신앙은 굉장히 유명해요. 말씀이 오면 그냥 그대로 실천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말씀에 실천을 하는. 자, 두 번째 칭찬은 무슨 칭찬입니까? 모든 지식이 차서라는 칭찬을 했어요.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차서라는 단어는 플레로라는 뜻이에요. 쬐끔이 있는 게 아니고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 다 차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는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된 신앙. 그다음에 세 번째 칭찬은 뭐예요? 서로 권하는 자임을 이란다는. 이게요, 이 말이 되게 한글로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장로님 아까 저한테 반말하시면 안 돼요. 장로님 저한테 말씀하세요. 목사님 친구끼리 왜 그러세요?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권하는 게 아니에요. 왜 권하는 게 아니냐면, 이 권한이란 단어에 누데데오라는 단어는, 이게 좀 죄송하지만 책망하고 야단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바울이 무슨 칭찬을 하고 있는 거냐면 서로 권하는 사이임을 내가 아노라. 이 말이 이상한데 이 말을 원어로 해결하면 서로 야단치는 사이인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혜영 집사님 베이스 오늘 굉장히 잘 치셨어요. 네, 앞으로도 소리 크게 하셔야 돼요. 저를 보세요. 네. 내가 누구에게 야단을 치고 뭐라고 했더니 저 사람이 받아들이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요, 안 나빠요? 저 사람이 나한테 내가 반말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죠? 그러면 장로님이 나한테 그러게, 내가 너보다 생일 더 빨라. 이렇게 말하면 이제 우리 이렇게 서로 야단치는 사이라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가. 이 말이 이상하잖아요. 이건 무엇을 뜻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교회다. 누가 누구에게 너 이것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할 때 상처받지 않아요. 목사님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할 때 상처받지 않아요. 야, 이 로마 교회의 칭찬이 언어로 보면 대단한 칭찬을 하는 거예요. 너네는 참 성숙되어 있다. 이해력이 넓어져서 그렇든 뭐가 됐든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성숙된 교회라는 칭찬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로마 교회 칭찬이 열매 맺는 신앙이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무장된 신앙이고,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죽은 자요 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아무리 서로 말을 주고받아도 그걸로 인하여 상처받지 않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가진 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가시죠. 어떻게? 이상한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여기서 딱 알아차리면 바로 그분은 신학교를 가셔야 돼요. 선교사가 되든지 하여튼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돼요. 한번 찾아내보죠. 다음 세대. 로마서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구원을 이루는 길을 알려주는 복음이 로마서입니다. 자, 로마의 교회 성도들의 수준은 말씀이 가득 찼고 성숙되며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여기서 이 두 가지의 논리를 여러분에게 말씀했는데 이 두 가지 논리 중에 이율배반적이고 이상한 점이 발견돼야 돼요. 뭐가 이상해요? 강의 시간이 아니라 질문 많이 하면 설교 듣는 모 목사님 지적이 바로 와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계속해 나갈게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은 지금 구원의 방법을 말해줄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 편지를 받아들인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은 가장 큰 핍박을 당하는 로마의 현장,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믿음을 지켜 죽어가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3년 만에 살아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말했잖아요. 말씀이 가득하고 열매 맺는 신앙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의 단계를 뛰어넘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로마 사람들인데, 바울이 아주 기초적인 구원 교리를 로마에다 보냈다? 뭐 어떻게 하라고요? 대학을 나왔는데 더하기 빼기를 다시 배우란 얘기예요?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야 돼요.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왜? 뭐지 이건? 달달달 외우고 실천하고 믿고 사는 사람인데 또 믿으라?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못 먹으면 무엇을 갖다 주면 그게 다 그냥 다른 사람 주죠. 그렇지 않나요? 다른 사람 주잖아요. 우리 성일 형제는 안 그렇긴 해요. 주면 다 먹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 간혹 있긴 해도 웬만한 사람들은 배가 부르면 못 먹어요. 그냥 다른 사람 먹으라고 하지. 구원의 완전한 그 길을 향하여 모범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초보 단계의 복음의 진리의 그 초보를 주었다. 여러분, 이게 바울 선생님이 어디가 좀 불편하지 않는 이상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의 포인트를 잡아. 로마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그 믿음을 지인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걸 배우기 위하여 로마서가 기록되었는가? 이미 알고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보긴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기록되었을까 생각해봐요.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자로 삼은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유는 이 복음을 로마 교회에 보내서 이 로마 교회의 헌신과 열매와 복음 증거하는 그 로마의 큰 힘을 이용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로마의 교통의 중심지를 이용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로마 교회를 쓰기 위함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배불른 나에게 지금 갈비를 갖다가 5인분 먹어서 배가 부른 나에게 누군가 나에게 갈비를 또 5인분을 싸주면 그건 너 먹으라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네 자녀를 주든 네 부모를 갖다 주든지 갖다 주라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이미 구원의 진리를 알고 있고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에게 구원의 진리를 또 적어서 주는 건 이걸로 세계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고 전달하라고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것이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로마서를 볼 때 우리가 디도가 말했던, 그리고 우리가 야고보가 말했던, 예수님이 말했던 이 진리가 바울을 통하여 새롭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미 베드로를 통하여 구원의 진리는 선포됐어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봐야 돼요. 아, 로마의 성도들이 구원을 모르는 게 아니고 구원을 아는 그들을 사용하고 있구나. 사용하고 있구나. 그들을 통하여 세계 선교에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을 이용하고 있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로마 교회를 쓰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로마 교회를 쓰고 있구나.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한 로마는요,
기독교의 최대의 박해지지만 절대 망하지 않았어요. 기억하십니까? 온 세계, 우리나라 이 땅까지 복음의 물결이 밀려들어온 첫 번째 시금석이 바로 로마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지켜줘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여러분을 붙들기로 작정하시면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 로마 교회를 쓰시는 거였구나. 로마 교회를 구원식, 무슨 교회를 또 구원합니까? 성도를 뭘 또 구원해요? 구원을 위하여 메시지를 준 게 아니고 구원의 복음을 전할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로마 교회를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아, 그거다.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고 우리가 쓰임받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데 로마 교회를 하나님이 쓰셨네. 아, 구원의 길 설명하는 것에 넘어서 하나님이 쓰임받는 교회의 표상을 보여주는데 어디서 그 말씀을 찾아야지 찾다 보니까 바로 쓰임받는 성도, 쓰임받는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더라. 쓰임받는 교회가 무엇인지 바울은 정확히 말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히 말했어요.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고 로마에 있는 기독교의 씨가 말라는 느낌을 받았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너희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너희 교회의 성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으니 내가 이곳에 복음을 맡긴다고 준 거예요. 너희들은 안전하니까, 쓰임 받을 만하니까, 복을 받을 만하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언급한 내용이 뭐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쓰임 받는 교회, 쓰임 받는 성도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8절 말씀. 이 말씀을 꼭 붙드셔야 돼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리를 말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이 구원의 교리를 맡기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쓰임받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왜 쓰임받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믿음 있는 성도로 가득 차야 됩니다. 아직도 모자라요. 저도 모자라고 믿음 있는 성도로 가득 차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한데요. 제가 여러분을 보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그냥 알아요. 교회 다니는 횟수 직분 상관없어요. 믿음은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그냥 알아요. 제가 어디 세미나를 가거나 집회를 가거나 다른 교회를 가잖아요. 다른 건 다 속아요. 근데 딱 하나는 분명히 못 속여요. 참 믿음의 교회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삽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복을 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첫 번째 그 내용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흔들려도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안 죽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다른 이상한 믿음 말하지 마세요. 내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내가 내 모든 생명이 끊어지도록 고통을 받는 일이 벌어져도 내 안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니요. 제가 그냥 기복적인 신앙도 좀 이야기할게요. 어떤 질병 가운데, 어떤 사고 가운데, 어떤 아픔 가운데 수십 년, 아니 아주 오랜 시간을 고통받았고 살아가서 너무 삶이 고통받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믿음,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함께 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분명한 교회가 로마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신자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할 때 내가 기도해줘서 여러분이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께 여러분보다 더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 줄 그 기대로 부탁하세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을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합니다. 제가 여러분 잘하는 게 있잖아요. 오버를 잘하잖아요. 그죠? 제가 좀 과하게 말하는 거를 잘해요. 과하게 말하는 거. 그러니 우리 성도들 자랑을 제가 오직 과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키가 다 170 이상이에요. 우리 자매들. 저는 어디 가서 우리 성도들 방송을 보고 아니 근데 그 교회는 자매들이 키가 다 큰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170 이하는 안 와. 이상하게. 그러더니 수경 자매를 보더니 저 자매는 170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그 목사한테 그랬어요. 참 사람이 말이야 볼 줄 모르네. 저 자매는 굽을 있는 걸 안 신어. 그리고 저 자매 찬양 안 들어봤어? 내가 마음 같아서는 다 줄여 저 자매 찬양만 좀 이렇게 띄워주고 싶은데 천사가 따로 없어. 여러분 천사가 저렇게 잘 안 웃습니까? 수임집사 저랑 목회를 지금 13년 하는데 별로 웃는 게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제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말이 필요 있습니까? 말이 필요했어? 이 별내까지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소망을 이걸로 보는 거예요. 아무리 숫자가 작다고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두 번째로 쓰임받는 교회를 성경은 말합니다. 9절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저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 얘는 반드시 살려놔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바로 다른 일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놈만 살려놓으면 이놈이 다른 사람을 다 구해.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붙들어야 되겠어요? 기도의 방향을 확실히 바꿔야 돼요. 여러분 내 기도를 많이 하면요 대부분 욕심과 육적인 것과 더러운 것이 사실 숨겨져서 그걸 믿음으로 가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기도합니다. 내가 속상합니다 하나님. 진짜 화가 납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원통합니다 하나님. 그 말을 다른 말은 저놈 꼴보기 싫습니다. 내가 저거 용서 못하겠습니다. 내가 저놈이랑 함께 못하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기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기도는 다른 얘기예요. 위하는. 저분이 저렇게 했지만 저분은 좋은 분인 걸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 잘못이 더 많은 걸 믿습니다. 그 사람 늘 위하는 기도로 내 기도를 채우세요. 오늘 바울이 너희 로마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쓰임받는 이유는 내 기도에 너희를 말함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증인을 서려고 말할 정도로 나는 내 기도보다 너희를 위한 기도로 채우고 너희가 좋은 길 얻기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노라. 이러니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 안 하고 로마를 사용 안 하냐고요. 무슨 로마 교회가 무슨 교황 때문에 부흥했다 이런 이상한 소리. 말씀 때문에 부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기억하세요. 바울은 내 기도에 하나님이 아시다시피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한다.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내 기도에 다른 사람을 위하는 기도로 채우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죽여요? 그 사람 한 사람 죽으면 다 죽는데 안 죽여요. 살려야 다 살아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인가? 11절 1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제가 능력이 좀 안 돼서 그런데요, 정말 성경을 정말 쉽게 고치고 싶은, 지금 현대의 성경보다 훨씬 쉽게 고칠 수 있는데 제가 게으르고 능력이 안 돼서 그런데 제가 죽기 전에 꼭 성경을 정말 쉽게 풀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 말씀들 때문에.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가 흔들림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은사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은사가 뭐가 있어요? 성격이 좋아요, 노래를 잘해요, 몸이 건강해서 무슨 헌신과 봉사를 잘해요. 바울은 딱 한 가지밖에 잘하는 게 없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도 있는데 그 말씀이 잘 정리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말씀 정리해주러 갔다가 순교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 로마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게 바울의 은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한테 절대 버림받지 않아요. 제 말 믿으세요. 보세요. 우리 사람은 사람의 모습과 어떤 말로 서로 온전케 할 수 없어요. 우리끼리는. 100이 있다. 우리 관계에 100이 있는데 제가 99가지를 잘해줘도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 말실수 하잖아. 목사하고 손등 끝장나는 거예요. 이걸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과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저 성도를 날마다 울고 날마다 염려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이 안타까운데 내가 실수 하나, 설교 실수 딱 말 하나, 상처받는 말 하나 또는 이런 실수 하나, 이걸로 모든 관계를 정리가 돼요. 그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우리가 99가지의 좋은 모습을 나누다가도 한 가지의 부딪힘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연약한 인간들이 우리고, 이 99가지의 상처가 있을지라도 한 가지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면 다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로마 교회를 위하여 자신이 가르쳐야 될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기로 작정해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요, 그 사람을 통하여 흔들리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어디다 갖다 넣어놨어요. 근데 그 인간이 가면 막 흔들리는 거야. 그럼 하나님 이걸 쓰겠어요? 아니죠. 확실히 버리죠. 그 사람이 있으므로 견고해지고 기쁨이 충만하도록 내 자리를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은사는요, 자연적인 재능과 분명히 구분돼야 돼요. 자연적인 재능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나면서 얻어지거나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얻어진 것이 자연적인 재능이에요. 이거는요 대우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잘 나왔으면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우리 현우가 드럼을 쳐요. 현우야, 자연적인 재능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니? 어떻게 이게 헷갈릴 수가 있죠?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드럼을 우리 현우가 굉장히 잘 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 치게 저한테만 들리잖아요. 현우가 드럼을 치는데
인간적인 노력에 의한 재능이니 하나님이 주신 은사니 말이 평신도라 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한테 물을게요. 장로님은 찬양을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해요. 장로님의 그거는 노력에 의한 재능인가요? 하나님의 은사인가요? 여러분 이걸 요즘 말로 물타기라고 그래요. 물타기. 자기도 난처하지 않으면서 목사님도 불편하지 않게 해서 살짝 꺼는 거죠. 여러분 장로가 저러면 겁나 피곤해요. 욕 안 받는 길을 살짝 우리 장로님의 요즘 우리가 성격이 보통 예민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사람들이 근데 순수한 사람이 여기서 아주 악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찌나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는지 살짝 기분 나쁘게 건드렸다가 또 기분 나쁘게 살짝 풀었다가 또 왔다 갔다 잘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건 배워야 돼요. 현우가 드럼을 치는 게 사람의 재능으로 여기 앉으면 저 자리에서 다 흔들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다 망하는 거야. 왜? 사람의 재능은 여러분 욕심을 얻게 되고 교만을 얻게 되고 만족을 누려야 되고 기분이 좋아야 되니까 이게 사람의 재능이에요. 근데 저 자리가 하나님의 은사의 자리면 현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야. 제가 날마다 현우 때문에 너무 기쁘잖아요. 제가 결단 찬양하면서 너무 어려운 찬양에서 미안합니다. 최초로 우리 찬양팀 전체에다가 문자를 보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부 다 그냥 편안히 오셔서 부르면 됩니다. 이렇게 보냈죠 분명히. 근데 현우한테만큼 전화해가지고 연습 안 해도 되겠어? 전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유집사님도 그런 말 했어요. 그럼 너무 잘 친다. 제 말하는 포인트를 분명히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안 버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로 사람 힘들게 하지 않아요.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사람 불편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리가 있어요? 안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당하는 것 같아도 좀 속상한 일이 벌어져도 이걸 알으셔야 돼요. 나의 인내함으로 네가 즐거울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인내함을 내가 갖는 것을 기뻐한다. 제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세상의 논리와도 전혀 성경의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소망교회 다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만족과 내 신앙만 필요하다면 여러분 큰 교회 가는 게 좋아요. 어떻게 보면 설교 잘하는 목사 많지요. 시스템 잘 돼 있죠. 편안하죠. 은혜 받기에 합당한 모든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가서 만족만 하면 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교회의 시스템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교회로 존재하는 한 이 세상의 구원의 사랑을 위하여 이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니까. 여러분 벌써 말도 안 했는데 우리 선교지가 벌써 4군데로 하늘소망교회 창립 역사상 선교사 4명 가면 갈수록 더 하겠다는 사람이 더 들어요. 개인 또 뿐만이 아니고 뭐 우리 사모는 저 하숙 카페 그냥 모든 이익금을 거기다 다 쏟아. 나 밥 한 번 안 사주고. 성도들 섬기는 일에 어제는요 우리 장로님한테 내가 마음 섭섭해서 그랬어요. 장로님 미안해요. 주일부터 명절 때 하루도 안 쉬고 손이 2만 원인가 10,000원 얼마 팔았어요. 명절 연휴에 문을 열어가지고 사람 2사람 오는 걸 하루 종일 9시 반부터 나가서 저녁 8시까지 기다리고 앉아있으니 내가 눈물이 나왔나. 그만하자. 괜찮대.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먼 데서 여기를 예배를 참석하고 서로 불편하고 이 찬양팀 하거나 뭘 할 때 얼마나 불편해요. 오늘도 그냥 목사가 아침부터 와가지고 소리가 이런데 저런데 여러분 얼마나 짜증났어요. 미안해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갈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진행시키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거기 소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우리 사는 이유가 존재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써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되라? 예? 믿음은 생명이에요. 예수 꽉 믿고 계세요. 예수 꽉 믿고 계세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기도에 다른 사람을 위하고 사랑하는 기도를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 살려둬요. 세 번째는 뭐예요? 네? 나의 존재를 통하여 반드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잘 지키세요. 아셨죠? 내가 있는데 고통을 줘요. 내가 있는데 싫은 소리가 나와요. 내가 있는데 짜증이 나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거는요, 은사가 문제가 재능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신 은사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야단치고 그거 그만두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쳐나가면 쓰신다고요. 고쳐나가면. 여러분, 주님이 나를 고쳐 쓰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그런 존귀한 자로 세우길 원하셨어요. 자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을 내가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사는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성도로 끝까지 남길 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쓰임받고 하나님이 쓰시기로 결정할 수 있는 이 믿음, 주님이 여러분을 고치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분명한 목적을 지닌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